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 별로 익숙하지 않죠. 할렐루야 하면 자동으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별로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처음에 딱 섰을 때 할렐루야 하는데 아멘이 안 나면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짐 싸가지고 집에 간다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준비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저 은혜 받을 준비 됐어요. 이런 의미거든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네.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그죠? 자, 제가 지난주에 그 사경회를 했거든요. 우리 은평동지방 사경회를 갔었는데 제가 3년급의 역대기 상하를 강의를 했어요. 저희 반에는 5분 정도가 모였었는데 제가 그 권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혹은 내가 혹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인들이 교회에 오실 때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질문을 했어요. 권사님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대답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금방 대답이 나올 거예요. 과연 나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나? 오늘 목사님 어떤 말씀 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기쁨과 은혜를 줄까? 이런 기대감이 오늘 나에게 있는지 이걸 보면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 분은 끄덕여 계시는데 나머지 4분은 가만히 계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고 또 우리도 이 질문에 앞에 날마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그런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기대가 있는가?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1시간 때우고 오지 뭐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자,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은혜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는 공동체, 그 안에 기쁨도 은혜도 평안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공동체. 예배를 1시간 드려도 그냥 뭔가 좀 막막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답답함만 느껴지는 이런 공동체. 그 공동체는 겉으로 볼 때는 교회지만 그러나 내용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뜨아를 좋아하십니까? 아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집사님 무슨 말씀이야? 이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뜨아?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 세태에 너무 귀가 어두우신 거예요. 뜨아가 뭐예요? 잘하시네. 저만 몰랐나 봐요. 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래요. 자, 근데 어쨌든 커피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 커피는요. 제 생각은 그래. 아예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만약에 뜨거운 커피인데 시간이 지나면 식잖아요. 그리고 그런 커피 어떠세요? 다 식어버린 거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리 커피가 많이 남아도 버리죠. 저도 뜨거운 커피를 내려서 책상 옆에 놨다가 일을 막 하다 보면 정신없이 하다 보면 커피가 있는 걸 몰라요. 그 시간 지나면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모금 마시다가 맛이 이상한 거예요.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커피는 분명히 커피인데 커피의 기능을 상실한 바로 그런 커피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빠진 교회, 기대감을 줄 수 없는 교회,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공동체입니다.
또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린 성도, 그리고 은혜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린 성도, 그냥 뭐 출석 체크하듯이 오는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성도, 역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도 신앙의 권태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성도의 맛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건강해지고 성도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요? 구원 공동체예요. 이거는 계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인디안의 격언 중에, 인디안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집사님 잘 아시네요. 예.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 만약 목적지까지 내가 빨리 가고 싶다면 옆에 누구 있으면 귀찮잖아요. 저도 저희 아내랑 같이 가려면 정말 힘들어요. 저는 걸음이 빠른데 한 0.5보 정도 늦어요. 그러니까 저는 천천히 가는데 항상 저만큼 뒤처지니까 제가 버리고 가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혼자 가면 금방 지쳐요. 혼자 가면 금방 지치고 우리도 동행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데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구원을 향한 신앙생활은 단거리 레이스가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장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우리가 작년에 봤잖아요. 만약에 소망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천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크리스천이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중간에 이 크리스천이 얼마나 낭망하면서 실망하면서 이제 끝인가 봐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때마다 소망이 형제님 다 왔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크리스천을 붙들어 주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혼자 길을 가는 것보다 함께 가야 더 쉽게 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뭘 주셨느냐? 구원의 공동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교회는 그냥 건물만 있어서 서울 시내에 뭐 빨간불만 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믿는 성도들을 함께 구원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장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내 신앙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마 교회를 잠깐 쉬어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난 우리 코로나 기간 때도 혼자서 각자 집에서 TV 보면서 했잖아요. 예배를. 근데 예배가 제대로 되나요? 안 되죠. 제가 100명에 물어보면 다 똑같은 말을 하세요. 목사님,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아요. 그냥 TV 시청하는 것 같으니까. 예배가 안 되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와서 성도님들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에 점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연약해져 가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기간 때 바로 그걸 느낀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늘 그래서 말씀에도 읽었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내 것을 나눠줄 수도 있고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의지를 다지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집사님, 조금만 힘들어도 참아보세요. 아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힘냅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못해요.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바로 우리들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조금만 힘들면 교회 안 가지 뭐. 하나님 말고 딴 거 믿. 우리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붙들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위로의 말 이런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위로의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망의 말 이건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격려의 말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이런 격려의 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어 습관은 어떠세요? 여러분 언어 습관에는 부정적인 말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긍정적인 말이 더 많으세요? 근데 저는 긍정적인 말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말보다는 믿음의 말, 이 말로 바꾸셔야 돼요. 믿음의 말. 우리의 긍정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긍정적인 거는 하나님 없이 그냥 생각만 긍정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따끔하게 야단쳐야 될 부분도 있어요. 교회를 게을리해, 신앙생활 게을리해. 그럼 그런 사람에게 괜찮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걸 따끔하게 야단쳐야 돼요. 집사님, 하나님 앞에 벌 받아요. 그렇게 하시면.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권징도 주고 그리고 위로도 해줘. 이런 것들 다 같이 일어나는 것이 이 신앙의 공동체예요.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밥상 공동체. 아버지가 칭찬도 해줬지만 젓가락을 식사하시다가 젓가락을 탁 때리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바르게 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말도 들어야 되지만 징계의 말도 그리고 쓴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각자가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 믿음 안에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존재라고. 그죠?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의 말로 위로하고 구원을 향한 우리 신앙의 경주를 같이 함께 힘내서 같이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주신 목적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 공동체의 생명이 뭐냐? 그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원 공동체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자, 다시 한번 44절부터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그 이하 여자대학교에 그 석좌 교수인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생물학과 진화 생물학 교수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분은 굉장히 명성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최 교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코로나는 3년에 걸친 우리의 삶을 뉴 노멀의 세계로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을 뉴 노멀.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새롭게 생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바뀐 일상이라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을 새롭게 바뀐 일상에 우리가 적응이 돼야 되고 그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느끼시죠?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병원이나 마트나 이런 데 갈 때 그냥 마스크 벗고 아무 데나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도 지금 마음대로 못 가요. 여러분 입원하고 싶어도 가서 먼저 코로나 검사하고 하루 지나야 검사 결과 나와야 입원이 가능해요. 그거 모르고 가시면 큰일 납니다. 마트 갈 때도 우리가 마스크 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비닐 장갑 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이 이제는 표준이지
만약에 여러분 병원 갔는데 마스크 안 쓰고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쳐다봐요. 손가락질합니다. 빨리 마스크 쓰라고. 옛날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기준이 돼버렸어요.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하기는 어렵다. 그 말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 뉴노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생활에 우리가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이 제자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새로운 뉴노멀을 받아들여야 됐어요. 예수님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를 산책하듯 걸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하면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환자를 고치는 광경을 보면서 역시 저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면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나도 그 나라에 가야 되는데 이런 꿈 같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3년 동안을.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주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제자들도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들의 일상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어갔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누구를 중심으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들 중심으로 함께 거하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모두 이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도 지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회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믿음의 지체들 간에 서로 축복하면서 같이 우리가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뉴노멀입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일상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일요일날 교회에 이렇게 11시 일찍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적 있어요? 일요일 되면 친구랑 같이 등산을 가거나 놀러 가거나, 그죠? 아니면 잠을 자거나 취미생활 이렇게 했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나가거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 일상이 바뀌었어요. 주일날 11시만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으로. 뉴노멀이죠. 우리는 이 뉴노멀의 한 사람으로 한 배에 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결정하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항구를 향해서 나가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려면 여러분 미국으로 가는 배에 올라타야 되듯이 교회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가는 방향은 저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교회로 우리 구원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닻을 올려라. 닻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한 배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씩 지난주에도 우리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수요일날 같이 봤는데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 방주에 올라가지 못했죠. 그들은 늦게나마 제발 방주에 올라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결국은 방주에 올라타지를 못했죠. 그들을 바라보는 노아의 가족들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그 방주를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물론 한쪽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향한 갈급한 그 심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나도 저 배에 탔으면.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배에 탔어요? 구원을 향해 나가는 그 배에 우리가 올라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 공동체에서 나와서 이 교회 저 교회에 속하지 않고
마치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떠도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이에요. 걱정 마세요. 내 믿음은 내가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잘 몰라요.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성경은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이런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제가 가끔 이런 말씀 잘 드리지만 제가 이런 동물의 왕국 이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씩 보는데 아무리 야생의 왕 사자라고 할지라도요, 그 루 무리들이, 그 양떼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무리가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 있는 곳을 공격하는 사자들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무리 떼 안에 무리하게 돌격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들의 뿔에 받쳐서 오히려 사자의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들이 아무리 연약한 그 어떤 그 루떼 같이를 할지라도 뿔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받아버려요. 그럼 사자도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어떤 동물을 누리느냐? 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외톨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바로 그런 양들, 그런 물소, 그런 버팔로, 얼룩말 이런 그 동물들을 노립니다. 그런 동물들은 혼자 있으니까 얼마든지 사냥할 수 있죠. 위험을 당해도 그들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저 세상에서 교회에 속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전전하는 방황하는 그 무리들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대상과 똑같습니다. 왜 교회에 머물러야 돼요? 교회는 바로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잘못을 덮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조금 잘못해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교회 없는 신앙생활 꿈꾸지 마십시오. 조금 권영구 목사한테 섭섭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함께 갈 때 우리는 더 정확하게 그 구원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사랑의 삶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룹니다. 자, 44절부터 4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속에 새롭게 이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한 믿음의 공동체가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각자 떠나 있지 않고 함께 늘 모여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47절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람들은 심심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공동체 밖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잠을 잘 못 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아니, 공동체 안의 사람들이야 서로가 그것을 느끼니까 여기가 좋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서 계속 살아야 이런 걸 느낄 텐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알고 저 사람들 좋은 사람의 칭송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이 처음에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 안의 삶을 그들이 알고 나도 저 안에 들어가고 싶어, 나도 저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여러분, 낭중이출한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좀 유식한 말투에 몇 번 쓰네.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옛날에 왜 송곳이라든지 뾰족한 거 집어넣고 나면 나중에 주머니가 뻥 뚫리죠. 그리고 쑥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낭중이치입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의미인데 주머니 속에 뾰족한 송곳을 넣고 다니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주머니를 뚫고 밖으로 노출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들의 삶은 그 안에서만 은혜가 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도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삶을 산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서도 그들은 안에서 섬겼던 것처럼 밖에서도 섬기고 안에서 남들에게 필요를 채워줬던 것처럼 밖에서도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나도 저 안에 들어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희망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쏟아져 나오게 됐다는 것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바로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그들은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공동체 안에서만 그렇게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의 삶을 그들은 알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우리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 받는 은혜, 깨달음, 이 실천이 우리 안에서만 은혜가 되면 안 되고 나가서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집사님을 섬기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인사하고 또 잘해주고 이런 것들을 밖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와 밖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좋으시죠. 다들 권사님들 집사님 너무 좋으시죠. 사랑도 많으시고 인사도 잘하시고 그냥 베풀기도 잘하시고 근데 밖에만 나가면 인색해지시는 거야. 제가 아는 여기 행복이 가득한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아는 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그 교회 갈 때 인테리어를 아는 집사님에게 맡겼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 중간에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걸 탁 떼어먹고 그냥 도망을 가버리셨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이러니까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에는 있는 사람들 다 똑같아.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해주고 더 열심히 해주고 더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교인들은 착해.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교회 나가. 당신 교회 나가. 이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삶이 전도가 되고 삶의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도로 살아야 해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눈이 오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자기 집 눈을 좀 쓸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 눈을 못 쓸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가서 눈을 일찍 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저보다 굉장히 더 부지런한 택시기사 아저씨가 계세요. 그분이 먼저 가서 쓸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분보다 좀 내가 경쟁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내가 보기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누가 도와주겠지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힘들어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거 주기도문에서도 계속 우리가 하잖아요.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안 풀면 하늘에서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용서하고 먼저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서도 그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작은 예수를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같아. 작은 예수를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로서 하나가 돼서 구원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이 구원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안전하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서로 반성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공동체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공동체와 성도로서 합당한 삶, 합당한 사역을 하며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저 세상을 향해 구원의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공동체 안에 하나의 지체로 하나의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에서 했던 것처럼 서로 내 것을 아끼지 않냐고 나눠주며 필요를 따라 채워주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 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또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라는 이런 아버지 구원의 결과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와 성도로서 정말 올바르게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구원의 공동체에서 합당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했고 또 나가서 도와주지 못했고 내 것을 손 내밀어 남에게 주지를 못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남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 그냥 넘기며 살아갔습니다.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회복해서 구원의 공동체로서 또 그 안에 성도로서 합당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신 은혜, 주신 사명 생각하고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